성경에서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가장 우리가 친숙한 직업일 것입니다. 특히 유대 땅이 속해 있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목축이 주 직종이었기 때문에 목자들이 흔한 직업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등장되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목자 출신이에요.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도 목동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430년 만에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던 모세도 목자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도 목동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전해져 오는 전승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가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잘 보살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전해져 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인의 양떼를 잘 보살피는 모세를 보시면서 이 사람 같으면, 이 모세 같으면 내 양떼인 이스라엘을 맡길만 한 사람이다, 맡기면 잘 보살피겠다 라고 해서 모세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그런 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도 공교롭게도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어요. 목동들이었어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도망갔던 베드로 사도를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양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 속에는 예수님의 양, 예수님을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를 공부할 때 에고 에이미 동사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I am이라는 단어인데요,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 더 쉽게 표현하면 내가 누구다 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에고 에임이라는 동사를 요한복음에만 7번 기록했고 요한계시록에 총 3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무엇이다. 예를 들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게 에고 에이미 동사를 쓸 때 말이에요. 또 나는 생명이다,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이 있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내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에 4번째 나오신 에고 에이미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비유장이라고 말하는데, 그 비유장의 첫 번째 나온 비유가 바로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목자가 예수님이시지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선한 목자라는 말을 헬라어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호포이멘 호칼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목자, 그 선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브리서에서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시는 내가 참 좋다, 내 마음이 기쁘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천지동산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 좋다라는 말을 시브리어로 토브라고 쓴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헬라어에서 좋다라는 말은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칼로스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아가도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칼로스라는 단어는 둘 다 아가도스나 칼로스나 다 좋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칼로스라는 단어는 외모도 좋고 내면도 좋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너무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칼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반면에 아가도스라는 말은 내면이 아름답다, 내면이 참 좋다, 뛰어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외형적으로도 내면적으로도 너무나 좋으신 뛰어나신 목자라고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굳이 목자이며 왜 선한 목자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 선한 목자라는 의미를 쓸 때는 사꾼과 사꾼 목자와 대조적으로 다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먼저 아는 사람이 선한 목자인 거예요. 양을 지키는 사람이 선한 목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한 목자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여러분 시편 23편 아니겠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잘 먹이는 사람이에요. 선한 목자는 양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선한 목자는 자기의 온몸을 바쳐서 양떼를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선한 목자는 양을 먹이려고 애를 쓰고 바르게 인도하려고 애를 쓰고 양떼가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애를 쓰는 것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3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양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서라도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요한복음 10장을 보세요. 선한 목자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을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로 아는 것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양의 이름을 하나씩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양들이 수도 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양떼들의 이름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양떼들을 꼴을 먹여서 살찌게 하는 것이 목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에게로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면서 꼴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양을 보호하는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목자가 아니면 그 양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을 아는 것이 선한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늘 양에게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 안에 있는 양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들까지도 내 양이 아닌 양들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갖는 것이 참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양들이 거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강원도 평창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저의 어머니가 계신 강원도 춘천 고탄리라고 하는 곳에 가면 양들이 있어요. 아주 거기 테마 공원 같이 꾸며놓은 곳이 있어요. 가서 보면 양들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양을 먹이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한가롭고, 양들이 노리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양들은 노리는 모습이 평화롭고 한가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목자는 달라요. 여러분, 목자는 결코 한가롭지 않아요. 목자는 낭만적이지 않아요. 목자는 결코 쉬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자의 관심은 늘 양떼에게 있어요. 목자들은 양의 길을 잃지 않고 온전하게 있는지, 혹시 이리떼에게 양들이 공격을 당하지 않는지 늘 목자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는 것이 목자들이에요. 여러분, 양들 아시죠? 양들은 자기의 무기가 없다고 하죠. 상대방의 공격에 취약한 것이 양이에요. 자기 공격하는 그 무리를 향해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무기도 양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양을 보호하려고 하는 목자들은요, 한번 집을 떠나면 오랫동안 양들과 함께 밖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뜨거운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낙타털로 만든 가리개 옷을 입고 오직 그들의 관심은 양떼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이 바로 선한 목자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합니다. 그러나 대도적으로 삭궂는 목자가 아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삭구는요,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위험한 일을 만나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양의 안이나 양의 평안이나 양의 배부름엔 애초에 관심도 없습니다. 양이 먹든 말든, 양이 자든 말든, 양이 목마르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평안함,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은 삭군이라고 말합니다.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관심에 있어요. 관심. 목자는요, 선한 목자는 양의 평안이 가장 큰 관심이에요. 양떼가 푸른 풀밭에 가는 것이 가장 큰 관점이에요. 여러분,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목자의 가장 큰 관심이에요. 그러나 삭군은요, 자기가 받을 삭세만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에 보면 99마리의 양을 들에 내버려 둔 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떠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실용적으로 보면 까짓거 한 마리 잃어버려도 99마리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99마리를 지키는 것이 실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그 목자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들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삭군은 반대입니다. 삭군은 물량을 따져요. 이름을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숫자 헤아리기에 바쁜 사람은 삭군입니다. 선한 목자는 한 마리 한 마리에 관심을 가지지만, 양의 존재에 관심을 가지지만, 삭군은 숫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의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을 단순히 물질적인 존재를 생각하고 물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삭군은 문자 그대로 삭만 바라보고 삭만 따라가는 꾼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삭시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수고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수고한 사람의 대가가 삭시예요. 삭. 그런데 선한 목사와 삭군의 차이는요, 선한 목자는 그 선한 목자는 내가 양에게 관심을 갖고 내가 양을 칠 수 있다는 데 관심이 있다면, 삭군은요, 내가 수고한 대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쭉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이 얼마나 대단한 청년인지, 주님, 내가 그거 다 지켰습니다. 내가 그거 다 지켰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 율법대로 내가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또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20장에 넘어가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이 필요해서 시장에 나갔습니다. 일용직을 데리기 위해서 시장에 나갔어요. 그리고 품삯을 한 데나리온씩 정했습니다. 아침 일찍에 나갔습니다. 몇 명을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또 나가보니 아직도 일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불쌍해서 또 자기 포도원에 와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정오회관이 또 있습니다. 오후회관이 또 있습니다. 이제 품삯을 정해줘야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일을 맡겼죠.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그들에게 품삯을 주기 시작합니다. 가장 늦게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의 관심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와서 두세 시간도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적어도 2데나리온이나 3데나리온을 받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20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하나 가진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똑같은 포도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똑같은 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누구는 아침 일찍 갔고 누구는 점심때 왔고 누구는 오후에 왔지만 오후에 온 사람들과 아침에 온 사람들의 생각에 차이가 있습니다. 늦게 온 사람들의 차이는요, 내가 포도원에 가서 일한 것에 대한 관심이에요. 나를 써주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포도원에 들여보내주신 그 포도원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주에게 전도돼 버리고 말았어요. 먼저 온 사람들의 관심은 나를 채용해 준 그 포도원 주인이 고마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한 품삯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품삯에만 관심을 갖다 보면 늘 항상 자신의 것이 작아 보이다 보니 불평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래도, 내가 아침에 왔는데, 내가 이런 새벽에 왔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를 몰라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한 것은 커 보이고 내가 받는 것은 적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지불하는 것은 커 보이고 대래 내게 주는 것은 작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20장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첫 번째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어떻게 해요?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삭군은 양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버리다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를 찾아보았더니 티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티뎀이라는 단어는 세금을 내다시피 지불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쥐어짜서라도 세금을 걷어간다는, 그 세금을 걷어갈 때 어쩔 수 없이 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목자는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흔한 직업이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가장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는 곡식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고상한 직업에 속해 있었고,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천한 직업에 속해 있었습니다. 한 자료의 문헌에 보면 목자들은 법원의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으니까. 한 재미있는 그리고 와닿는 한 글을 봤는데요, 여러분, 아담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아시죠? 가인, 큰아들 가인은 농사짓는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작은아들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자신이 농상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제물을 드렸습니다.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그 어린 양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 때문에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어떡합니까? 들여있을 때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지죠. 그 미워함, 분노함이 결국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제사와 내 제물을 받지 않은 분풀이를 동생 아벨에게 한 것이지요. 이 가인의 입장에서는 내 제물에 문제가 있고 내가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저 천하디 천한 목축업을 하는 목동의 제사를 받은 것에 대한 분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가인아, 내 아들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아주 반항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어떤 번역본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목자란 말입니까? 이 말을 직역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내가 내 아우처럼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 글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가인은 굉장히 내 직업에 만족도가 있었고 내가 대단한 농업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천하디 천한 목축업을 하는 저 아벨의 제사를 들은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글에는 이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왜 천하디 천한 목동으로 목자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을까? 왜 천한 직업인 목자라고 하셨을까? 왜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지체 높은 왕족으로 오시지 않으셨을까? 왜 고명한 학자로 오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다못해 왜 곡식을 재배하는 농부로라도 오시지 않았을까요?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엔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예수님께서 왕족으로 오셨거나 학자로 오셨거나 또 귀한 직업인 농부로 오셨다면 자기를 버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천하디 천한 목동이셨고 목자로 소개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 이렇게 해석해 놓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저도 이사를 수십 년 만에 작년에 여러분 주택을 구입해 주셔서 이사를 할 때 보면, 여러분 비싸고 값비싼 거는요 어떡합니까? 잘 보관하려고 단디 묶습니다. 그렇죠? 단단히 묶습니다. 근데 흔하고 그냥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어떡하죠? 다 버립니다. 여러분, 귀한 것을 버리기가 쉽습니까? 천한 것을 버리기가 쉽습니까? 귀한 것은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쉽게 버리기 위하여 천하게 오셨다.
그 책은 그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모든 것을 그는 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내가 자랑하던 시브리인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것, 내가 율법학자였던 것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 예수를 만나보니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예수님만을 존귀한 자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 주님의 버리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은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로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우리 본문 성경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자는 양을 정확히 압니다.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속속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인 우리를 우리의 이름으로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보십시오.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요. 또 33장 17절에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와의 관계를 내가 너 이름도 알아. 내가 너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 줄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양들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모여 계신 분들 다 성격이 다르시잖아요. 체질도 다르고요, 특징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관점도 다르고요, 말하는 습관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목자는 그 양들의 특징과 관습과 그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시편 139편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 다음에 넘기세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어떻게 아시냐? 우리 안고 일어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모습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각자의 삶과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육부서에 쌍둥이가 3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셔도 쌍둥이들을 많이 전도하십시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제가 어릴 때부터 봤는데도요, 지금도 예배 끝나고 내려가면 헷갈립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선생님들에게 선생님들은 아시겠냐 그랬더니 그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도 헷갈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쌍둥이를 우리가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가 노아냐, 네가 이삭이냐를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맞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노아를 보고 네가 이삭이냐 물어보고, 이삭이를 보고 네가 노아냐고 물어보고, 네가 하은이냐 네가 예은이냐를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부모는 귀신같이 알아요. 가족들은 알아요. 여러분, 쌍둥이도요, 성격이 다르고요,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요, 특징이 달라요. 이 쌍둥이들은 아마 가족들이나 가까운 분들 외에는 아마 구별하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다 알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젠돌프라고 하는 사람의 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더 만족스럽고 오래가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적인 알미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관계적인 삶으로 우리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요? 선한 목자는 양을 사랑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에게 꼴을 풍성하게 줍니다. 우리의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목자라고 인정하신다면 우리는 양처럼 그 목자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걸어가야 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거기에 쉴 만한 물가가 있고 안식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드림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살만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참 목자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태한 일이 많을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